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그 자체가 자유함과 해방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보다 쉽고 편하고 행복하고 부담 없는 건 못 봤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 강대상에서 복받으라, 뜻대로 살아라, 열심히 해라. 그게 신앙생활을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고 잘못된 거예요. 에베소 2장에 1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재창조입니다. 이전에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엮어가던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힘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뭡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축복을 이미 주셨지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힘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쏟아지는 말씀과 생명과 빛이 위에 주된 보좌로부터 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전에서가 살아온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생이 그게 각인되고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도 자꾸 힘들게 살아요.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저는 참 행복했어요. 그렇다 해서 내가 신앙생활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자유함이 왔어요. 편안함이 왔고 신기한 거 있죠. 그냥 새벽기도 가는 것도 좋고 퇴근 시간에 그 교회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좋고 그것이 내게는 굉장하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절대 여러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뜻대로 못 살아서 내가 이렇구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는 다 책임졌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냥 쉬워요. 제가 만약에 어렵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한 82살 돼 보십시오. 몸 구석구석에서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것도 못 느끼겠어요. 또 걷다가 또 이 일이 주의 일이 얼마나 벅찹니까? 자기 식구 하나 끌어안고 가는 것도 쉬운 거 아닌데 양떼가 얼마나 됩니까? 그들 속에서 이런 보고 저런 보고 이래 들어왔는데도 저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 일을 도와줘. 그 일에 대해서 좀 도우라고 하나님께 당신이 또 은혜도 줘요.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메시지 무슨 말 했습니까? 나는 두 가지 차원에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꾸만 올인시키고 있는 거 있죠. 야, 이게 성경 66권이 그거 아닙니까? 성경 66권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경 66권이요. 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또 이거는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요, 성령이 다 역사하고 인도합니다. 그 인생을 갖다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가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결국 행복해요. 어제도 진주 갔다 올라오는데 참 4시간 강의 듣고 올라오는데요. 게이트 타고 1시간 10분 걸립니다. 한 3시간 10분 걸립니다.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 있죠. 행복에 젖어가지고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 아닙니다. 저는요, 그 다음으로 현장에 부닥치면서 더 큰 축복을 누렸어요. 초신자가 직장 가보니까 하나님은 보니까 직장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러건들 어울리면 안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쌍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저들은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지금 저주 재앙 가운데서 중리자공을 선회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죠. 계속 기도했지만은 때가 되니까 사탄이 꺾이고 저들이 마음이 열렸어. 김생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저들 스스로 찾아왔어. 예수 믿게 했다고. 그냥 얼마나 쉬워요.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말이지 성도들이 예수만 하나님만 믿고 예배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상하이 불신앙하고 말이야. 부정적인 생각하고 말이야. 누가 어떠니 저떠니 말이야. 아니 아버지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걸 터뜨리는 거 있죠. 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이 더러운 걸 터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하고도 재미가 없잖아요. 가천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아낙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은혜를 얻고, 목사님,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다 참여했는데요. 좋았는데요. 교회를 알고 보니까요, 점점 힘들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교회 와서 자꾸 남들 이렇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요, 이제 저는요, 교회 나가기가 겁난대요. 예배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주일 예배 한 번 나가고 만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그럽니까? 사탄이 장난치고 있다니까요, 사탄이가. 심지어는 여러분 집에 가서 식구들 통해서도 사탄이 장난쳐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말이야. 애들 통해서 말이야. 뒤집어놔요. 사탄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끔. 거기에 빠져 죽도록 말이지. 그 얼마나 장난치는지 압니까, 사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생활 자체는요, 그냥 행복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장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현장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 현장을 너희들이 그대로 놔둘 거냐? 이 현장 회복해라. 3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30년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늘 강단을 통해서 또 본부 훈련을 통해서 계속 복음 듣고 또 복음을 현장을 정복하는 방법, 성경적인 정보, 모든 것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깁니다. 이깁니다, 지금요. 가만히 한번 들어봐요. 나라가 이대로가 되겠느냐? 북한에서는요, 퉁퉁 쏘지요. 저 중국은 또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지금 러시아는 말이야, 계속 전쟁을 또 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 옆입니다. 지금 이깁니다. 왜 이런 이기가 한지 압니까?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말씀을 안 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겨왔어요? 말씀을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복음을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게 뭐 때문에? 언약을,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먹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먹고 삽니다. 말씀에 밥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먹으면 밥도 먹어요. 할렐루야. 돈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먹으면 돈도 줘요. 지금 확실히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걸 버렸단 말이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버립니다. 이걸 버렸잖아요. 뭐로 살 겁니까? 무슨 수로 살 겁니까? 오늘 이 땅에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말씀을 떠난 인간들이라 저주재앙이 들어닥칩니다. 세상이 완전히 아비규환이죠. 그 사단이가 작업을 해가지고 그 문화라든지 세상이 완전히 그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이가 또 이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이거 무너지니까 재단, 예배, 기도 이건 당연하잖아요.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재단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싫다, 교회 가기 싫다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압니까? 성도가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고 말이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보좌로부터 말이야. 하나님이 쏟아지는 빛과 생명과 말씀 속에 엉켜 들어가야 참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교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새벽기도 해주고 구시기도 해주고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재단에서 벌써 재단에서 뭡니까? 재단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는 기도 좀 적게 했지만은 신앙생활을 좀 뒤숭화했지만은 이들 무리를 통해서 막 받잖아요. 그죠? 그 혜택을 제가 제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선지자, 말씀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설 자리가 없잖아.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주의종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당연히 언약은 들을 수 없지요. 주의종이 없다면 당연히 그 재단을 인도하는 주의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 안에서 우리는 이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자녀도 어떻게 키우겠어요? 자녀들요, 참 힘듭니다. 저번에도 내가 한 2사람 전도하는데 한 사람은 결혼했어요. 내가 그럼 물었어요. 요새 애들 키울만 하네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못 키우겠대. 못 키웁니다. 말 안 듣습니다. 문화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말 안 들어요. 어떡 하겠어요?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언약 속에 이 언약을 회복했지요. 그 언약이 뭡니까? 성경 69권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8절에 10절 희생제사. 또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게 임마누엘. 이 언약 중에 언약이고 이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살아난 인생이 이 언약 속에서 세상을 누비고 사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참 저는 이거 하면요 굉장히 기뻐요. 내 인생이 바로 이런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 만들지에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생육번성 땅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내 하나 인생 살고 내 가정 하나 챙긴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 한 사람 가지고도 만물을 정복하는, 나 한 사람 가지고도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의 인간 존재 가치가요 대단합니다. 이런 존재 아닙니까? 이런 존재에게 이 축복을 계속 누르라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준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형상이고 내가 정복자라도 이 언약에 손을 대면 큰일 나죠. 절대 이 언약 손대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저는 참 제가 한 30년 복음 속에 올인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이전의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 형상이면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나는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했지요. 굉장하죠. 그러면 나는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린 거죠. 하나님 형상은 에덴.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세상이 손댈 수 없는, 사단이 손댈 수 없는 벌써 하나님 에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에덴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옵니다. 그게 물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막 거기에서 생명의 빛이 막 말씀이 흘러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느끼죠. 옛날 같으면 찌어져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인간을 만들 적에 자기가 용서했습니까?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이 용서입니까? 용 않습니다. 바다에 수없는 고기가 있지만 그 고기들이 용서지 않습니다. 농사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고기를 다 먹이고 살립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런 동식물, 그런 나무들 말이지, 식물들, 저희들이 용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물 속에만 들어가면 끝나죠. 나무는 땅에 뿌리면 박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물 속을 떠날 때는 고기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땅에서 나무가 뿌리 빠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못 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돈 가지고, 글쎄 돈 가지고 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자체는요, 헛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참 행복해야 되는데, 요 사탄이가 장난을 치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손대지 마. 네가 만약에 선악과 먹으면 너는 죽어. 너는 날 떠나. 네 주제가 피조물인데 날 떠나고 살 수 있겠어? 못 삽니다. 하나님 떠나는 동시에 인간은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까지 돼. 그 사탄이가 연약한 하와가 이 언약은 아담에게 했거든요. 아담이 언약 전달에 희미하게 해버렸어요. 이 속해가 먹었잖아요. 그 죄가 원죄입니다. 참 무서워요, 이 죄가. 오늘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서 사단의 농락을 당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저는 불신자 살아보니 못 살겠더라고요. 이런 인생이라고 빨리 끝나고 싶더라고요. 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 보니까 야 저런 인생을 어떻게 사나. 나도 저 부모같이 살아야 되나.
그냥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마누라도 좋고 자식도 좋고 가정에 재앙은 자꾸 들어닥치고요. 내가 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요. 참 불쌍해요. 얼굴이 새카매해가지고 그 많은 돈이 좀 비듬이다 같지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사람이 사는 게 저렇나. 뭐 혹시 우리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었나.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눈길을 갖다가 이 동네 사람들 쳐다보니까 다 그래요. 우리가 좀 심했지요. 우리가 귀신을 많이 섬겼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절에 종을 모셔놔놓고 목닥도 치고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귀신 들린 여자 불러가지고 굿도 하고 우리 할머니는 특히 장독간에서 늘 빌고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게 나중에 무서운 재앙이라는 걸. 누구의 짓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탄의 짓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속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건 뭐 10분 해요, 100분 해도 우리 강태훈 목사 같은 수천 번 했어요. 이것이 내게 사실로 딱 와닿아야 되죠. 인간의 불행이 이렇구나. 이거 언약을 어겼구나. 언약의 응징이 제가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고 피조물은 하나님 떠나면 물고기 같이 하나님 떠나면 못 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지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사라집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사단의 장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아비 마귀. 오늘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마귀야.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시키는 게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참 이거저거 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쏟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까? 더 어렵습니다. 이 우상 섬기는 것에 더 강한 저주 재앙이 임하지요. 오한이 임하지요. 그러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수고의 짐을 다졌잖아요. 귀신도 섬기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짊어졌잖아요. 걱정해야 되잖아요. 자식 걱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 나눠 걱정 안 합니까? 그 걱정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가야지. 고등학교 하면 대학 공부도 해야지. 대학 공부 좀 끝나면 또 취직해야지. 취직만 됩니까? 또 장가가고 시집 가야지. 평생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십니까? 자기 인생도 평생 힘들었는데 자식까지 다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돈도 벌어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려오느라. 하나님 만나보면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짐 다 벗었어요. 그 짐을 누가, 무거운 짐을, 내가 오늘 너를 쉬게 한다는 것은 그 짐을 주님이 진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육신은 괜찮습니까? 육신은 온갖 문제와 사건이 터집니다. 그따다가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피할 수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온갖 병이 많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건강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병에 시달립니다. 암에 시달리고 온갖 질병에 다 시달립니다.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저주로 오는 병이거든요. 이제 죽음으로 가는 병입니다, 이게. 내세가 있잖아요. 누가 보면 16장 19절 31절. 이제 내세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인간은 영원하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들 때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그냥 돈 좀 믿고 성공하고 잘 살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에 놔두겠어요? 계속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인생을 엮어가다가 이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인생을 엮어가다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고 나만 아니고 내 후손까지 갑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여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관계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 또 형제간들, 또 친구들, 또 그러면서 우리 이웃들, 그러면서 이 민족,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 엉켜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만난 사람, 만나도 복음이 확실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직장 가보니까 바로 보이더라고. 이 사람들이 엮어가는 걸.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잠시 천사보다 못한, 하나님인데 천사보다 못하겠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우리를 구하여 그리스도 일을 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걸 화목하려고 하면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이죠. 화목 제물로 왔어요. 화목 제물. 다시 말하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잠시 쳐다보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가는 어린 양. 그러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너희들의 죄 문제 다 끝냈다. 너희들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다 하나님 만난 길 열어줬다. 너희들 원수의 손에서 내가 건졌다. 아멘입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이 죄 문제를, 인간은 자기가 하면 되겠다. No. 로마서 3장 20절에 행위로, 사람의 착한 행위로 가지고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왜? 이 세 가지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죄 문제를 갖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완전 해방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준 그리스도. 그는 이 원수에서 우리를 건지신 정말 하나님 아들 나타낸 마귀를 멸합니다. 이 원수를 그래서 건지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왕 되신 그리스도.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끝낸 줄 믿습니다. 이거 끝나면 끝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끝나는 것 동시에 이것도 끝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본 문제가 끝나면 이거 끝나야 되죠. 이미 사단이 벌써 퇴방됐잖아요. 근데 끝났잖아요. 이제는 우상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무거운 짐 주님이 다 졌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병 이런 것 다 주님 것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짊어지십니다. 할렐루야.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필요 없잖아요. 천국 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내 후손들도 주 예수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아니, 참 여러분 이 복음요. 이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게 모든 것 해방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 8절이죠. 4장 1절 8절에 뭘 말합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한 일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뭘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서 이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을 들어 네가 나를 영접하면 콜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오셔서 살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 하나님 제 자녀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까?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자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가깝게 느껴집니까? 안 그래요? 인간 잘못된 그 부모가 자식들을 괴롭히지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나를 통해서 만물을 정복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내가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언약 속에 사실화되어 보면요. 이건 나하고 해당이 없어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지 않느냐. 누구든지 그로서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완전히 딴 사람 돼버렸어요. 어느 정도 딴 사람이면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한 7년 동안 괴롭혔어요. 참 못된 짓을 했죠. 어느 정도 내가 무서운 사람이냐니까 스스로 집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말도 못하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안 나가니까. 그럼 나는 서울로 도망갔어요. 그때 애들 둘이 낳았는데도 도망가 버렸어요. 왜? 서울 바닥에 들어가면 날 못 찾겠지. 참 나쁜 놈이죠. 그래가지고 고향을 갔는데 고향에 사는데 내 자존심이 또 대학까지 나온 놈이 자기가 처자식을 거느려야 되는데 왜 고향에 버렸을까? 또 내가 보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것도 서울 불러 올렸어요. 정말 인간무시를 안 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내가 집사람 보고 그래요. 여보, 내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가정을 먼저 파괴시키려고 그랬다. 그 사탄 놈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했지요.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요, 깨달았어요. 이렇게 내가 못된 짓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남은 평생을 죽은 자같이 살아야지, 집사람 앞에. 늘 죄인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깨달아보는 거예요. 네 와이프를 괴롭힌 그놈은 죽었는데 왜 네가 너는 네가 아니잖아. 그때 그 인간 아니지 않았냐. 맞더라고요.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미안해. 나는 어떻게 보면 내 평생 당신의 때 참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고개 숙여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깨달음을 줬었어. 당신을 괴롭히는 그놈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 이제 내가 당신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내 하나도 없어. 이제 나를 쳐다보지 마. 미움은 그놈 찾아가서 맞거든요. 할렐루야. 나는 거듭 나서 새 사람 됐잖아요.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그게 막 마음이요. 맨날 서로가 가것 문제,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언약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도 계속 생각하면요. 그래 말이야. 큰일 날 뿐다구나. 아담의 원죄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나는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잡혀있는 인간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단이 나를 갖다 귀신성기 만들고 무언심을 다 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려운 이런 병들, 문제들, 그러면서 결국 나는 지옥 가고 내 후손까지 다 갈 건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서 다 끝냈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서 완전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가 손도 못 대기까지 끝냈잖아요. 주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 쫓기면 안 됩니다. 이 끝난 사람은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사단의 영향을 안 받아요. 사람의 소리 안 들어요.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사단이 틈타가지고 자꾸 이걸 통로로 해가지고 또 우리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사단이 또 건드려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요, 좀 그만 속해요, 이제. 지금 뭔지 압니까? 강단이 턴하라, 이 말이에요. 다 끝났다고. 거기에서 해방됐다고. 너는 주 안에서 주님이 인생을 엮어간다고. 할렐루야. 눈꽃만큼도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 염려는 다 주님께서 짐을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이 이제는 에덴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축복 엮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축복을 누려야만이 여러분 세상 안 바라봅니다. 이게 안 누려지니까 자꾸 세상 쳐다보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온 그 인생, 그런 문화 속에 또 휩쓸리고 그런 인간들하고 휩쓸리고, 오히려 그런 인간들 만나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려내야 되지. 그 인간들 속에서 또 같이 엉켜가지고 또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완전 끝난 줄 믿기를 좀 축원합니다. 참말입니다. 성경 유권을 다 깨뜨려도 안 됩니다. 아십니까? 그 깨뜨려도 안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사보다 못한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고 나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능력의 자리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끝나고 나서 와서서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인생은,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이제는 축복을 누리지요. 그 누리는 것이 재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으로, 영으로 살아났지요. 요한복음, 로마서죠.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그러고 로마서 6장 63절이지요. 우리가 살아난 것은 영으로 살아났습니다. 육은 무익하지요. 이제 완전히 우리는 영으로 살아나서 영의 존재요. 영의 존재로서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으로 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루 이런 올저녁도 내가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만든 성막, 이게죠. 속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형을 만들어 그랬죠. 모세에게 이 모형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이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성막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 이 광야에 피 바르고 나와보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 5절이죠. 말씀, 거기는 빛. 예수님께서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입니다. 거기는 바로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날 모형이거든. 이걸 만들어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들이 오셨잖아요. 아까 천사보다 못한 자리.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분이 성전입니다. 이분이 성전이에요. 성막 하나님께서 만들어 성전. 그래서 사실 이분이 자기 몸이 성전이에요. 잘 가정가정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온 이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 육체, 내 몸이 성전을 겠습니다. 사실은 성막 다음에 성전이죠. 예루살렘의 성전. 이제 그 성전 다 헐어버리라. 이제 내 몸이 성전이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오려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때의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성소로 바뀌지요. 성소. 성소가 뭡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그 십자가에서 19장 삽입 다 끝내버렸죠. 이 끝낸 이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적에 이제 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서 다 끝낸 이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지요. 그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성전에서 성소로 바뀐 겁니다. 성소. 이 성소가 뭡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여러분 안에 성소를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성소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성소가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집이, 아버지 성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속에 이제 성전, 아버지 집, 성소가 들어왔어요. 이 성소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목사 그랬잖아요. 보좌가 어디 있냐? 너희 안에 보좌가 있지 않느냐? 보좌 우편에 누가 있냐? 아들이 있어요. 참 놀랍지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어요. 이건 능력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할 적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보좌로부터 막 이렇게 생수가 빛이 말씀이 임하잖아요. 이게 이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과 빛과 생명이 막 쏟아지잖아요. 이제 이걸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럼 이 빛이, 이 말씀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그 안에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왕세. 왜 있는 줄 압니까?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사탄이가 자꾸 방해해요. 우리 보좌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에 우리 모든 저주 재앙을 이제 죄를 없이 하면서 우리 피를 채워줘요. 그러면서 아들 되면서 이건 사탄이가 충만하잖아요. 천사가 아들 왕 아닙니까? 천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손을 못 댑니다.
우리 보좌에 대해서 축복을 누리는 사탄에게 방해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그분은 뭡니까? 선지자입니까? 우리 모든 것이 보좌를 통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다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는요,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영접했더니 내 속에 들어왔다. 들어왔지요. 그런 축 말고 내 앞에, 내 집에, 내 안에 성막, 성소, 이제 내 안에 아버지 집이 들어왔다. 그 내 안에 아버지 집 안에 보좌가 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를 꺾기 위해서 왕 대신 그리도 또 내게 이 제 문제 이런 걸 다 해결하면서 이제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받는 이 제사장, 또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다 가르쳐주는 이 보좌로부터의 이런 것들, 이 다 선지자.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금년에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이되면 이제 우리 자신이 어마어마한 점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 할렐루야. 내 안에 보좌가 있단 말이야. 이제 보좌로부터 나는 말이야, 영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하거나 예배 볼 때마다 말이야, 막 이렇게 생명수가 빛이 말씀이 막 쏟아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요새 뭐 이제 본부 메시지에서 계속 보좌이잖아요. 나의 보좌. 성령이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 이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만물이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복종당하잖아요. 이 사단이.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앞에 만물을 복종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보좌가 그냥 있습니까? 우리 움직이잖아요. 내 안에 보좌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움직이는 이 보좌를 통해서 막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이걸 멜지요. 이 법궤 말씀, 이 보좌를. 그 지금 이분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움직이는 보좌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 보좌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것에서 보여준 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갈대오르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해서 이제 이 보좌가 움직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여러분 속에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또 18절이죠. 거기 보면 그 요셉부터 합시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벌써 이 말씀 법궤를 메고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갔죠.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 이 법궤가 가니까 그 애굽의 말이지. 그 귀신 동네가 막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이제 법궤가 이제 희생제사 뭐 이게 다 그게 뭡니까? 이 모세가 말이지 이걸 메고 가잖아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씀 그것이 보좌고 법궤입니다. 이제 움직일 때 역사하잖아요.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했다 말씀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왕상에 오늘 특별히 자기만 죽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았잖아. 복음. 이제 복음 깨달았고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이 법궤가 말씀이 당겨서 이 사람이 이제 움직일지 왕도 세우고 이제 제자자 엘리사도 세웠잖아요. 이제 깨달으니까 이제 깨달아요. 또 특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누가 이 법궤를 메고 갈 것이냐?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이 법궤 보좌가 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갈 적에 기적이 일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요, 뭐 했습니까? 내 안에 마음에 말씀이 담긴데 이 보좌가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7천 사무엘이든지 오바데로마 16장 미래 7천 내 안에 이 말씀을 담았잖아요. 너는 7천 망대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 나라 237개 나라에 이젠 사무엘을 차려라. 내게 마음이 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행전 이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되는 것도 없고 왜 이 모양이냐, 왜 태어났느냐, 맨날 이 짓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완전히 여기 완전 회복됐잖아요. 이제 회복되면 여러분 자신은 이제 보좌로부터 누리고 사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 집이 있고 아버지 집만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어요. 우리 사는 놀라운 축복은 이제는 보좌로부터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걸 방해하니까 왕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면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이 보좌가 움직이는데 아브라함을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보좌가 움직일 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이야. 요셉을 통해서 말이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런 역사. 그래서 만물이 복종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동네만 아니고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내게 다 마음을 담아줬잖아요. 너 7천을 가지고 237개나 미 5천 종족을 네가 살리라.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내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보고 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하시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회복,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사단에 속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완전히 언약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성전이고 성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성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적에 내 안에 이제 아버지 집인 성소가 들어왔고 그 성소 안에 바로 아버지 집 안에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완전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온 보좌가 움직일 적에 이제는 우리 이웃도 가정도 시대도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보좌를 움직여 나갈 적에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